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좀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젊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인데, 그의 말년은 이처럼 신체가 많이 허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그 처량한 다윗 왕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개인의 그런 인생의 그 무상함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아젠다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그러면 다음의 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국가적으로 선포된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다음이 솔로몬에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성경은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과 몇몇 사람만 알 뿐이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하던 차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걸찍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다윗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이것은 이미 태어난 아들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의미합니까? 어려운가요, 질문이?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아들들은 대개는 헤브론에 있을 때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11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 왕의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사람만 알 뿐이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누구다라고 하는 말이 없죠. 아마도 솔로몬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을 때까지 다음 후사를 정하지 않고 이제 시간을 이제 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때에 다윗 왕이 많이 늙어서 이제 시중들이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시중들게 하기 위해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녀 아비삭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도니아는 아마도 아버지의 병환이 이처럼 위중하구나,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젊은 처녀를 의지할 정도로 몸이 병약하고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여럿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가 후사를 이어받느냐, 대개는 장자가 후사를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의 아들들은 누가 있는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은 누구냐?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두 명의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가 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원래는 나발의 부인이었으나 굉장히 지혜로웠던 이제 아비가일을 이제 그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뭐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암논이 장자여서 이제 왕위를 승계할 때 이제 첫 번째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가 이제 버리게 되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누구냐? 이제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 길르압은 낳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말도 없고 어떤 일을 했다는 말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측하기로는 어릴 때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데, 압살롬도 알다시피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피해서 구술 땅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4절에 보면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러니까 원래는 암논, 길르압, 압살롬이라고 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암몬도 죽고 길르압도 없고 압살롬도 죽음을 당해서 사실상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장자가 누구냐?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아버지는 굉장히 몸이 연약하고 지금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 없을 만큼 이제 굉장히 연약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앞서도 말하지만 성경에 심히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제 훨씬 더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고, 또 압살롬을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도니아를 향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용모가 굉장히 심히 준수하고 이제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책망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해서 책망을 안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있었을 텐데도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후자. 왜냐하면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을 때에 다윗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가 암논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은 살인죄니까 굉장히 큰 죄에 해당하는데도 압살롬을 향해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유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때도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분을 품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가 적어도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그 모습은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 자신을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그 성품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날의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해도 누구를 탓합니까? 남을 탓해요. 오늘날의 상황은 친구를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고 목사님을 탓하고 이렇게 남을 자꾸 탓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가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책망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자라날 텐데, 용모는 준수한데 책망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여전히 몸은 병들어 연약해졌다가 하나 여전히 살아있는데 스스로가 왕이라 칭하는 이런 일을 아도니아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할 줄 알아야 그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기쁨을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고 용모는 준수하나 철이 없고,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센스는 조금 있었던 듯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본인도 뭔가 보고 배운 것이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이렇게 행세를 할 때에 아도니아가 또 무슨 일을 함께 하는가?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 스스로 혼자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자신을 서포트해 줄 만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같이 그 반란을 이제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이 뭐냐?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압은 누구냐? 군대 장관이죠. 여전히 지금도 군대의 그 통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요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군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모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의 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도 가볍게 무시할 만큼 또 위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귀순을 하면서 완전한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에 아브넬이 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분명히 다윗은 아브넬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죽입니다. 또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을 맡깁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샤로 하여금 이제 군대 장관을 맡기긴데 아마샤도 사실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또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샤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하들은 압살롬 죽이기를 주저하는데 요압은 가서 거침없이 또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볼 때에 요압은 굉장히 공신 중에 공신이지만 굉장히 자신의 사익을 앞세우는 그리고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군가 하면은 놉당의 그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할 때에 칼도 주고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별 등 주고 그것을 돕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간신히 아비아달이 도망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다윗과 오래된 인연입니까? 이렇게 제사장이고 종교적으로 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서포터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8절 말씀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와 같이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도니아의 손을 잡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군대 장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때에도 이미 다윗 왕을 따르면서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섬겼던 그 굉장한 용장인데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다른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수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도니아는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청하였습니다. 이제 뭐 하려고 청했겠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도와줘라.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을 잘 챙겨주겠다.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자리를 내가 보장해주고 더 나은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는 거죠. 청해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아도니아는 자신이 다윗 왕이 병들었을 때에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편을 모으고 새를 들리고 하는데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와 이제 솔로몬을 보면은 이제 비등합니다.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이제 불세출의 영웅이 있고 이제 솔로몬 쪽에는 이제 분하야라고 하는 이제 떠오르는 젊은 세대의 용장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제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썼던 엘리 가문의 후손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아도니아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솔로몬에는 또 아비아달과 버금가는 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솔로몬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선지자 그룹이 아도니아를 서포트하지를 않고 이제 솔로몬을 서포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만약 나단이 아도니아에 가서 나도 너와 같이 한다 하면은 아마 쌍수 들고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그룹도 나를 이렇게 서포트하는구나.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서포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새를 불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하는 나단은 거기에 대한 유혹감을 느끼고 밧세바가 찾아가지고 빨리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고 나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극비리여서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의 생모인 밧세바에게는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왕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왕은 기억하여서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9절 3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왕이 돼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 왕이 그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입을 열어서 내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도니아의 반란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까지 누가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택했습니다. 사울왕을 기억해 보면은 사울왕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울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된 것이요. 그 전에 솔로몬은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먼저인 겁니다. 이것이 질서인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에는 뭐냐면 교회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질서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다가 베드로가 본인이 고넬료를 만났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성령 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하기를 이제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안 좋은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되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회의의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로 이유로서 할례 문제가 종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누가 걸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반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도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선교지를 정하고 이제 후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후원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이미 후원할 선교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나갑니다. 이게 올바른 건가요? 정말 그곳이 하면 개인적으로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도 선교하자라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교회를 나가버려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를 모으고 자신을 높이고,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 있던 나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세를 모으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솔로몬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도 솔로몬을 지지하다라고 하면서 당을 만들지 않고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대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쪽에도 사독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요압의 버금가는 분하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고, 그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냈을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말은 아름답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름다운데 문제가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서의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성정은 이러한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하고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게 힘 주실 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 할 때 한 번 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깨달았다면 이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신앙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